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0장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실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정말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하고 우리 주님 말씀 상고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또 사랑하며 살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영혼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천착하며 주님이 주신 귀한 도전으로 마음을 넓게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죠. 1절부터 13절까지 요한 2서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한 우리와 함께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요한이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3절로 짧게 구성된 편지입니다. 고대 이렇게 박물관 이렇게 파피루스가 있는데 종이가 있는데 그 한 장에 딱 쬐끄맣게 그 안에 다 들어가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짧아서 간단하지만 또 간단한 거 안에 구조만큼은 그 인사말,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서신서의 기본 형식을 또 고스란히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 인사말, 본문, 결론 이 내용에 따라서 좀 구분해서 오늘 본문을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이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여기 보면 인사말은 주로 발신자와 수신자, 문안 인사가 있죠. 여기서도 보면 1절에 발신으로 장로인다라고 소개하죠. 이건 뭐 저번에 우리 제 목사님 설명 잘 해주셨지만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물론 요즘 이제 현대신학 와가지고는 아닌 것 같다. 사도 요한의 이름을 빌린 아니면 또 요한 장로라고 하는 다른 사람일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혀 그렇게 볼 이유가 굳이 아무런 이유도 없고 또 이 맥락을 보면 요한복음과 또 요한서신들 사이에 아주 긴밀하게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보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수신자의 경우도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데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서신서가 많이 있지만 서신서 중에 여성에게 보내는 편지는 유일합니다. 물론 빌레몬서가 그 빌레몬과 그 자매 아비오라고 해서 그 빌레몬의 아내를 함께 공동 수신인으로 넣긴 합니다. 근데 그냥 단독으로 여자 단독으로 이름은 안 나왔지만 부녀여라고 해서 카리아라고 해서 퀴리오스의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귀부인, 주님이라고 해서 여주인님 이런 정도의 호칭이고 굉장히 존중받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라서 좀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사실 이 여자에게 편지 쓰는 게 그 1세기의 그 고대 로마 시대 생각할 때 좀 익숙치 않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여성형 어미를 쓰고 있는 우리 한국어는 안 그런데 헬라어나 히브리어 헬라어는 이 단어 자체가 남성형 단어가 있고 여성형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독일어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어를 외우면 그 남성형인 단어가 있고 뭐 타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그
여성형에 해당하고 뭐 어디 가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것 그것들은 또 남성형 어미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제 여성형 어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많은 교부들과 그 신학자들이 이건 교회를 지칭하는 거다. 암시적으로 부녀라고 여성을 높여서 부른 것처럼 교회와 그 자녀들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공교회 안에 속해 있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 고민도 했는데 뭐가 맞나 봤는데 굳이 그렇게 볼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찾아보니까 이 로마 시대는 사실 법적으로는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여성은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남자들만 법적 권한이 있고 여성들과 그 자녀들은 권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모든 걸 다 대표하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 그 소유물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를 가지면 버리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의 주인 남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아이들 이랬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던 수신인 부녀와 그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만만치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 분명한 거 뭐냐면 여성이 투표권도 없고 이렇게 못했지만 상류층 여성들 같은 경우는 활동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여왕이었지만 같이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 여성이 그 소유권이 인정됐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친정에서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건 친정에서 준 유산이니까 남편이 합치지 않고 여자가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성들이 조금 사회적 입지가 좀 생겼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남편이 이제 도중에 죽는 경우 미망인 과부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 여인들도 남편의 하던 그 재산뿐만 아니라 사업도 물려받아서 실제로 무역업이나 뭐 이렇게 정치 로비하는데 많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계시죠. 외전도 회장, 뭐 전도부장, 뭐 이런 사람들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유력한 분들 중에서 꼭 재산이 많고 조금을 떠나서 헌신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그 자기의 집을 모임 장소로 좀 내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목회자가 많이 부족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사도들과 그 다음에 2세대 목회자들 뭐 디모데나 뭐 아볼로나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밑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순회 전도자로 다닐 때 그들에게 이제 처소를 제공하거나 좀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는 역할들을 여성 신도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있는 그대로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 쓴 거라고 보아도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내 자매라고 4명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또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뭐 또 고린도 전서 또 그 뭐죠? 골로새서 이런 데도 여자 성도들이 이름이 언급되면서 문안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활동하는 여인들이 있었고 그 이름이 성경에 올라갈 만큼 굉장히 이제 좀 그 당시에서도 좀 더 진보적 굳이 사실 진보라기보다 원래 성경적이긴 한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똑같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그것들을 지켰던 역할들을 했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교단은 이제 일단 여성 안수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성 지도자에 대해서 인정한 본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의미 있는 본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서는 그렇게 좀 봐도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인사말에 보면 보통 서신서들은 그 바울 서신이 많이 있는데 그거 보면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로다. 이게 기본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형이 됐는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르죠. 일단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표현이 다르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라는 표현 뺐죠.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뺐습니다. 의도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에서 우리 주라는 표현도 빠지고 대신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성육신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려는 그런 의미이고, 그 안에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맞으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기본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기원하는 내용도 보통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은혜와 평강 말고 그 사이에 긍휼이 들어왔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기로한다. 이거는 디모데 전서가 그렇고 이 요한 이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또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갈등하면서 좀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할 말 못하고 막 참고 막 하니까 몸이 건강이 상하니까 또 포도주 먹고 좀 건강 좀 챙겨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네가 연소함의 이유를 업신여기지 마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 사실 나이가 많은 그 대어른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어려움 겪었을 것 같지는 않는데,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이제 편지를 쓸 때 이 여성에게 쓸 때 그 긍휼이라는 포인트를 넣었다는 거죠. 맞으면 이제 또 디모데처럼 이 여성의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또 남성 사역자들 사이에서 또 교회에 많은 성도들과 있을 때 좀 주장하기 힘들잖아요. 주장하기 힘들고 또 거의 이제 뭐 집에서도 물론 엄마들이 꽉 잡고 있는 집도 있지만 그 엄마들이 주로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맞춰주잖아요. 아이들이 요구하면 맞춰주고 남편이 요구하면 또 시댁에서 뭐 누가 얘기하면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데서 실제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따 본론에서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하는 자들이 활동하는데 그들에 대해서도 좀 아마 선대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염두하고 한 표현이 이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좀 막아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건진받는 거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아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하기로 한다. 이것도 좀 다르죠. 진리와 사랑 안에라는 표현이 나온 데가 없습니다. 이게 유일합니다. 특히 이제 요한 1서에서는 진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돼서 아까 긍휼과 연관되어 있는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데 여기서는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해서 당신과 나, 아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거기서 우리는 뺐는데 그 우리를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같이 누리기 원한다라고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서론에 썼던 장치들을 좀 기억하고 본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본론에 해당하겠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장로인 사도 요한의 4절에 보면 귀부인의 자녀들 중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을 내가 주목할 때 이를 기쁘게 여긴다. 그냥 기쁘게 여긴다가 아니고 심히 기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행하는 게 뭐냐? 이제 수신인 부녀에게 말하는, 그 다음에 또 다시 얘기하지만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죠.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 아들, 딸들 중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애들이 있는데 성도들 간에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걸 의미하는데 그거를 행하는 자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흡족하다.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목사님 아들들을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 참 예뻐요. 막 이렇게 권사님 한 번씩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럼 그게 이런 표현인가 보다. 자기 손주도 아닌데 이렇게 이쁘 하실까? 전 제 자식인데도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점이 자꾸 보이는데 예뻐하시고 막 하는 거 보가 이 사도 요한의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추측합니다. 근데 여기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요한의 말은
네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 요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계명이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죠. 그래서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고 그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땅 결론을 낸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계명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어서 내가 기쁘다. 근데 그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 내 말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말이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처음부터 하시던 그 명령인데 그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명백한 계명에 대한 다른 가르침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사실 요한 1서 제가 그때 또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4장에서 언급되어 있었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라고 하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다. 요한은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이렇게 그렇게 주장한 자가 아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한테 시험하는 자라고 하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의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또 9절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자기를 잘 돌아보아서 주의해야 된다.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 목사님이 말하면 네 하고 할 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긴가 아닌가를 정신 차리고 잘 구분하라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지나치게 앞서 나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날 세계관 얘기를 하겠지만 세계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전된다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본인이 경험한 경험들이 축적된 걸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의 삶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게 세계관으로 구현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걸 근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는 판단을 거기서부터 본능적으로 막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판단 기준을 뭘로 삼아야 돼요? 그렇죠. 성경으로 삼아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그거 성경 말씀이 세계관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 현대교회는 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쭉 자란 아이들도 성경을 계속 배우고 성경대로 살기를 얘기하기보다는 성경을 그냥 이야기처럼 배우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용서나 사랑이나 헌신이나 순종이나 믿음이나 결단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이야기로 배우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죄된 본성이 다 들어오고 아이들은 그 사이에 세상에서 유튜브나 유치원 이런 걸 통해서 다 배웁니다. 선의의 경쟁이란 말을 배우고, 그죠? 그 생존이란 말을 배우고, 돈을 배우고, 원하는 걸 어떻게 소비하는 방식을 다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어요. 훌륭하신 장로님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제 중역도 해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모가 나오거든요.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의 예산, 담임목사 여러분 우리가 저도 설교 때 많이 얘기했지만 교회에 돈이 없냐? 절대 교회에 돈 없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을 것뿐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5,000명 먹일 때 돈 걷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병이어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안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사는 대로 예산에 세우고 예산 몇 프로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지출하고, 물론 그게 합리적이고 건강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나름대로 우리 인간 질서 안에 역사 안에서 부정과 부패를 막기 위해서 또 건전하게 안정성 있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일반은 종합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의 가치관에 부합한 것도 있고 때로는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정말 너무 합리적인 얘기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와서 교회가 이상하게 세상 비슷하게, 회사 비슷하게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서
그런 역할들을 지금 이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에 영향이 있고 그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 좀 지나치게 자기가 살아오던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내고 자기가 살아오던 방식으로 성경대로 주장하다 보면 원래 하나님이 이 사랑이셨던 거,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셨던 거,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그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셨던 거, 이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구원과 사랑이 어떠하냐, 이것이 성육신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놓치는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성육신 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 교리를 신앙 고백으로 하냐 안 하냐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이건 실제로 우리 그걸 어떻게 인정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태도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주장을 했던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죠. 특히 사도 요한이 생활하는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초기 영지주의에 막 태동하던 거였는데 간단하게 건데 잘 아시다시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중요하고 육적인 일은 세속적인 게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의식이 팽배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게끔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일을 보면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있는 사람이 칭찬받고 마르다는 조금 뭐 나쁘진 않지만 근데 마리아가 더 잘한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거를 좀 강조를 거기다 두다 보면 이제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가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교회를 쓸고 닦고 뭐 아이들 뭐 간식 챙겨주고 막 이렇게 식사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해야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말씀이 우선이지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죠. 그게 사실 맞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도 중요하고요, 우리 영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가서 이제 인간론을 배우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배우는데 그때 영혼과 육체로 구분되어 있다는 이원론을 보통 많이 배웁니다. 근데 그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냐? 제가 배운 교수님이 가르쳐준 교수님 최홍석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가르쳐준 거는 분명히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죠. 근데 영혼과 육체를 담임목사님 많이 한 거 손목 나누는 거 어디까지 손목이냐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나눌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편에 나오는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영혼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인격체, 전 하나님의 형상된 존재로서 이것들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 부활체에도 육체로만 영혼으로만 육체로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다른 형태의 육체지만 근데 부활체라는 새로운 몸을 입잖아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어떤 게 더 선하고 어떤 게 악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이단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무당들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일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부정타하죠.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영적인 거에 따라서 육체가 영향을 받는다. 귀신들끼리 싸워가지고 이기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이 이기면 이 땅에서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신이 뭐가 당하면 우리 쫄딱쫄딱 망한다. 그게 전쟁한다고 생각해요. 전쟁 나가기 전에 그래서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막 힘내라고 돼지 머리 놓고 하는 거죠. 신이 힘을 내라고. 우리가 잘 섬겨서 그 신이 이게 우리가 잘 된다고. 이제 조심스러운데 이제 뭐 이사 예배, 개업 예배 드릴 때 그런 의미로 드리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 예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뿐이지 이게 하나님이 오셔서 막 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로는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세속화한 거죠. 어쨌거나 이 영은 선하고 육체가 약하다는 것을 주장하다 보면 결국 근데 어디까지 결론이 이르게 되냐면 예수님이 겪으셨던 배고픔이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은 실제가 아니고 의미가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설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래는 인간인데 세례한테 세례받을 때 성령이 와서 이렇게 했다. 아니면 원래부터 신이었는데 이 땅에서 인간인 것처럼 보였다. 가연설이라고 하죠. 이게 사실은 제가 여러분이 저를 보는 거가
그냥 신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 잠깐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나타난 것뿐이지 실제로 내가 누구지 마들이고 누구지 남편이고 이렇게 하고 아빠고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척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실제로 정말로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한다고 느끼게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연구하면 할수록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실제로 한국교회가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고 배고픔을 겪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 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도 괴로워서 겟세마네 동산에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피곤해서 막 폭풍랑 있는 바다에서 주무셨어요. 그 배 위에서.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영적인 일을 하면 안 기쁘, 피곤치 않다고 주일 성수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한참 많이 나왔던 이게 뭐냐면 월화수 금요일까지 막 바쁘게 하지만 또 주말에도 교회나 봉사하면 몸은 당연히 힘들지만 영적인 기쁨으로 육체의 한계를 이기게 된다. 그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포트 썼어요. 막 교수님한테. 근데 그래도 힘든 건 사실이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서 쉬라는 건 모든 일로부터 쉬라고 했는데 이거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A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교회가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몸을 누군가는 섬겨야 되잖아요. 마치 이제 명절날 되면 기쁜 날이 다 기쁜 날이에요. 다 좋고 세뱃돈 받고 막 애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조카들끼리 막 노느라고 막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너무 기쁜 날인데 그때 다 기분 좋은데 누구만 수고해요. 우리 엄마랑 제 아내랑 계속 주방에서 쉬지를 않죠. 돌아서면 밥 다 먹었는데 과일 갖고 와. 과일 먹으면 한과 갖고 와. 또 조금 있으면 나갔다 와서 또 밥 먹자 그래. 쉴 새 없이 일하죠. 그렇게 사랑 많은 사람이 수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뭐 한 500명, 600명 예배 드리지만 결국 한 100명 미만의 성도들이 동분서주 하죠. 막 안내위원도 하고 식당도 하고 막 교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안타깝죠. 같이 거들어야죠. 아들 큰 아들이 숟가락 놓으면 둘째가 바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서 말했던 아까 성육신을 부인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싸울 바에는 안 먹는 게 낫습니다. 먹지 말고 그냥 각자 그냥 나가 사 먹으십시오. 간단히 해결하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희생을 내가 사랑에 감동돼서 하긴 하지만 죽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이렇게 가난한 집은 당연히 고생하겠지. 근데 잘 사는 집에 시집 가면 아줌마 두고 사니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럴까요? 예수님 믿는 삶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이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구원받는 성도들 중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필수 코스입니다. 자기 십자가 꼭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이거나 관계적이고 자녀들이고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자기 안에 이렇게 어떤 문제들로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사실은 진짜 죽을 것 같은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진짜 죽고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나는 일을 반드시 겪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다 보면 세상에 물들어서 정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붙들고 사는 것들이 다 있어요, 다. 근데 이게 안 죽어지고 죽을 때까지 그게 안 죽어지는 분들은 얘기가 안 통해요. 이렇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끼리는 군대 갔다 온 사람끼리 얘기가 통한다고 하잖아요. 공기가 안 껴주거든요. 말이 안 통해요, 이게.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안 하고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따라가다 보면 정말 내가 남편한테 못할 짓 하는 것 같고 내 자녀에게 못할 짓 하는 것 같고 내 부모님 앞에 이래도 되나 머리가 막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 기로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짚는 것이 그 십자가죠. 그 실제로 삶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리고자 세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부인되는 경험들을 자기가 죽는 경험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은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거든에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자기가 부인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십자가를 질 기회가 오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게 고민돼서 거기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결혼해서 막 사랑해서 막 결혼해서 내가 당신 따라가려고 결혼했는데 그 선을 못 넘는 경우가 있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내가 처인간하고 여기까지 가는 건 이건 내가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이혼하죠. 멈추는 거죠. 그럼 진짜 부부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진짜 십자가를 졌다고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근데 그 십자가를 졌다고는 정말 할 수가 없고, 이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교회 식당밥을 먹고도 그냥 먹고 밥 먹었다 배부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와 맛있다 하고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맛을, 예수 믿는 그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냥 인간인데 뭐 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반의 반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도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금 좀 하고 그냥 아유 예쁘다 한번 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진짜 함께 서로 짐을 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이번에 저희 유초등부 자랑, 우리 초등만 모든 선생님들 그렇고 모든 성도님 다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도 애들 봐할 때 다 그러시지만, 이번에 교사들 보면서 와 진짜 제가 한편으로는 막 하셔야 됩니다 막 얘기는 했는데, 또 하면서 좀 내가 너무 많이 요구했나 막 싶은 마음에, 근데 준비하고 아이들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하는데 애들이 막 선생님 막 애들이 자기들만 깨어나는 거예요. 선생님도 하니까 선생님 잘해야 된다고 하니까 선생님 막 폴짝폴짝 뛰시고 하는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 30년 전에 하시던 것처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보는데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애들에게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 모습 보고 울어요. 선생님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진짜 이게 진짜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고 읽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만날까요? 내 눈에서 봤던 엄마 아빠의 모습, 내가 봤던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러시지라고 애들이 이렇게 맞춰진 그림을 상상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일을 한 거죠. 자기를 당연히 돌봐야 되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일을 하지 않고 멀리서 그냥 주일학교 교육은 뭐 이래야 되네, 주일학교 부흥 안 되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그 예수님이 육체 없이 그냥 가연설로 했다고 있거나, 그거는 그냥 일부 사람들이 하는 거. 목사도 인간이고 교사도 인간이고 뭐 장로들도 다 인간이고 교회도 뭐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라 어쩔 수가 없어라고 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진짜 내 문제로 끌어안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는 거는 이거는 내 문제라고 여긴 거예요. 우리 문제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죠. 우리가 모든 일 다 할 수도 없고. 근데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내일이구나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내일이지만 내가 기부스라고 지금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엄마한테, 아내한테 너무너무 고맙죠. 근데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봉사하는 사람과 이 봉사를 받는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이는 겁니다. 식당이 너무 이제 좀 거대해가지고 우리 막 너무 맛있다 보니까 줄 서서 빨리 먹어야 되고 나가야 되니까 드시는 분하고 만드시는 분이 잘 안 만나져요. 그러면 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거기서 먹을 반찬 없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 봉사하시는 분하고 타시는 분하고 누가 지금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의 수고가 보이고 타시는 분의 어려움이 보여야 돼요. 서로가.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왜 늦게 왔냐고, 나 지금 더워 죽겠는데 못 서 있겠다고 하는 불평이 저절로 나옵니다. 당연히 덥죠. 당연히 힘들고. 그 수고가 안 보이면 그런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 제가 가장 경계한 다니엘 학교 이번에도 하지만 절대 맡기는 프로그램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들 헌신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 바빠요. 실제로 다 부모 다 양쪽으로 일하시기도 하고 정말 시간이 안 돼요. 안 그러면 애들 학원을 돌리던 거는 그래도 믿음을 키우고 싶다고 맡기는데, 고민이 어떻게 이걸 같이 할까? 끌어안고 당연히 고맙다고는 하죠. 근데 그게 우리 알면서도요, 내가 안 해보면요, 내가 직접 같이 발담고 안 했으면요, 왜 써요? 그 말이 그냥 말이에요, 말. 근데 내가 식당 봉사 한번 해보면 진짜 했어요, 이 말이 저절로 나오죠. 진짜 교사 해보면 진짜 귀하십니다 라는 얘기가 정말로 나오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임을 부정하는 거고 이걸 주의하고 이걸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 물론 정말 연약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지만 그냥 그렇게 하고 내버려 두는 거는 그 요한이 말하는 이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성육신의 핵심을 그냥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만 여기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하면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봉사하고 싶은 사람 봉사하고 바쁘신 사람에게 뭐 그냥 가고 헌금만 쓰면 또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정말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헌금밖에 없고 전금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이렇게 바빠서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게 내 일, 우리 일처럼 정말 여겨져요. 우리 자녀의 일로 여겨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의 일로 여겨져야 되고 내 남편, 내 아내의 일처럼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고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유 들었어? 서진 목사 그랬다는 거 들었어? 아이고 목사님도 별 수 없네. 이런 얘기가 절대 안 나오죠. 근데 그게 내 일이 아니면 당연히 평가가 되죠. 내 안에 딱 보이죠. 천리안이 보이잖아요. 이게 아 이거 이래서 이랬구만. 내가 그 집 아빠 그럴 때부터 알아봤어.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말을 못 열죠. 입을 못 열죠.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삶으로는 그분의 성육신, 낮아지심, 희생을 진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도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서로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 마지막 12, 13절을 보면 장로 요한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종이와 먹으로 쓰는 것 그만하겠다. 대신에 너희한테 가서 대면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싶다. 지금 이게 뭐냐면 말로 하는 거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글로 쓰는 거 내가 이런 표현을 하지만 이것도 그냥 말로만 하니까 이거 놓고 직접 가서 너 만나고 싶다. 만나서 너 기쁘게 해주고 싶어.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사도 요한도 지금 같이 즐거워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즐거우려고 그러려고 만나는 거예요. 손주를 위해서 막 밥 해주는 할머니의 심정이,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아빠의 심정이 자녀에게 손주에게 있지만 너만 잘 되면 돼가 아니고 너 봐서 나도 행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또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이 한 것처럼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누가 하나 더 수고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 하는 게 너무 아까워요. 하지 말라고. 어떤 권사님도 그 교사들이 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하지 말라고 막 하시는 분들 있어요. 사랑이 느껴지죠. 감동이 되고 이게 교회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자리로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도 수예배도 목요하신 기도회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이렇게 얼굴 보면 전 너무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빨리 막 가지 마시고 잘 있었냐고 얘기도 한번 하시고 기도도 좀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 함께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 주신 계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진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성육신의 사랑,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척하면서 우리 아님 안에 살폈던 위선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씨름하며 함께 씨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멀리서 판단하고 겸손한 희생보다는 그냥 거룩한 조언만을 늘어놓았던 교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새벽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진리가 어떠한지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진리의 공동체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서로를 참으로 사랑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즐거운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만남들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종이와 먹으로 소통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기쁨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진리 안에서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척하는 위선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직접 삶의 자리로 찾아가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서로의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진정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됨을 인정하고 그걸 따라서 우리가 사랑에 동참하는 사랑에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또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본받아서 언제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경험한 것들을 비추어서 이 말씀들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저게 정말 진실하게 엉뚱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좀 정말 진리에 신착할 수 있도록 말씀이 어떠한가 분명히 보고 배우고 연구함으로 이것들을 잘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는 제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미혹하는 세상의 합리적이고 세상의 어떤 진리의 말씀, 세상의 어떤 교육적인 어떤 또 잘 살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그 이론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비진리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리셨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현착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그 끝까지 거하며 진리를 행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전주 서목교회 종이와 먹으로 소통하는 관계를 넘어서기 원합니다. 카톡으로 공지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봄으로 기뻐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신방이 이어지고 또 그런 교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교회 모여서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의 말씀 상고할 때 서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정말 예수님이 제 아들을 만난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기뻐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 대면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서로의 기쁨 되어주는 복된 공동체 우리 전주 서목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도 찾아가서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그들의 기꺼이 내가 낮아짐으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친히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듣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는데 먼저는 어제 들었던 말씀처럼 작은 타협이 예배 전체를 흔든다고 귀한 말씀 들었는데 세상의 법으로 예배하는 적당히 예배하고 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타협을 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하는 근무,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 그런 섬기는 저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성경학교 수련회를 마쳤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 우리 자녀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더불어서 유초등부 돌아오는 30일 수요일까지 다니엘 학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한 10명 정도 신청했는데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비하셨던 그냥 가정들 그 학생들 신청해서 신앙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훈련하는 결단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수해로 인해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지역들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이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타협이 예배 전체를 흔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다가 예배하기를 허락하되 멀리 가지 않도록 또한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절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이 교묘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진정 모든 우상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기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그 직장과 또 학생들 공부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내가 이루는 것이 그것이 또 나의 꿈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각자 일자리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자리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은혜 중 마치게 하신 것, 또 중고등부 2박 3일의 수련회를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가운데 많은 이들 피곤할 텐데 잘 쉬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심었으니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옥토와 같이 하셔서 그 마음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보았던 말씀 또 함께 경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또 선생님들 기억하게 하시고 이들이 삶의 실제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관련해서 이제 단일 학교를 또 후속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3일부터 진행하게 되고 30일까지 신청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 일들의 마음의 소원이 있는 아이들 잘 모이게 하셔서 그 부모들이 함께 아이들과 함께 신앙하는 여정을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셔서 기존에 하던 아이들도 또 새롭게 참여하는 아이들도 온전히 이 가운데 주님 주신 지혜를 주님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들을 위해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또 이것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라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나라 가운데 큰 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우리가 감당해보지 못했던 물난리를 겪었는데 곳곳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산불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다시 홍수로 비 피해로 더 큰 피해를 입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많은 재산 피해가 있는데 일들 가운데 그 행정기관들이 적절하게 조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안에서 다시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일어나 그들을 돕고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적절한 상담과 적절한 지원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